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능과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권능과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권능과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사도의 이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가 아는 12제자 이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진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어요.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를 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보고 들은 내용들과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남겼어요.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성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게 다 12제자들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기초석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에 12보좌에 앉아 너희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 제자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12제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 제자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앞장서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뭐 대단하겠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욕을 먹는 세리였어요. 가는 데마다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아주 의심이 많은 상당히 지극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 중에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문이나 학벌이나 혹은 그다음 직업이나 재산 이런 것들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랐어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랐고 또 예수님께 배우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맡기신 이 사명에 진짜 헌신했어요. 전적으로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남겼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들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리고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선한 열매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이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이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귀신 내쫓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막 표신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죠. 그런가 하면 표시나지 않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이제 각종 정신병이나 신경 이런 쪽의 병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많이 내쫓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 장애들이죠. 그런 것들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병을 고치고 하셨는데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 12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들 12 제자들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뱀을 집어올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고의로 하나님 시험하느라고 그런 건 안 되죠. 근데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면 실수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럴 경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초대교회에 내려온 전성 중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뭐 독을 먹이고도 죽질 않더라는 거죠. 뭐 하여간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었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다가 결국 밤모섬에 가서 유배를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전해 오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로마로 그 죄수로 호송되어 가다가 파선해가지고 이제 어느 섬에 도착을 하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뱀에 물려요. 장작 불 때다가 나무 속에 섞여 있던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큰일 날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보다가 야, 저 사람 진짜 죄인인가. 바다에서 살았는데 하필 저 장작 속에 독사가 나와서 물 게 뭐야. 정말 죄인인가 보다. 그리고 퉁퉁 부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신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섬에 있던 병든 사람들 고치고 많은 후한 대접을 받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런 권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거죠.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권능을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 말씀을 잘 안 믿고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미 주신 이 권능을 알지 못하고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안 낫는 거죠. 권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신 권능 믿으시고 사용하여 아픈 사람들 위해서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병이 낫게 되느냐면 그렇게 돼요.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병 고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병을 고치거든요. 병도 고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도 막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영적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명하기도 하고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고치는 걸로 보이죠. 그런 식으로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권능을 예수님 주셨음을 믿으시고 권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죠.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치고 도와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권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권능을 주시고 각각 둘둘 짝지어서 내보내셨어요. 10장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사람들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끝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라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아직 그 정도의 믿음과 그것이 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꼭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성급하게 막 이렇게 땅끝까지 가겠다고 온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나설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커지고 영향이 커지고 능력이 크게 임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마리아인 이웃도 가고 뭐 땅끝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돕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돕잖아요. 사랑하고 섬깁니다. 사랑하고 아픈 사람 낫도록 기도도 하고 악한 영에 시달린 것 같으면 내쫓도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 상담도 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돕고 섬기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니면서 이 병든 자들을 이제 고쳐요. 보면 10장 7절, 8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치유받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게 섬기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여간 사람들의 아픔을 붙들고 이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섬기는 것이죠.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때 그런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되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육신을 고치는 데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정말 해야 될 것이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도 그들을 온전케 해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섬김만 하고 그들을 돕고 치유하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섬김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필요하면 주신 감동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볼 때 그 당시 1세기, 이 말씀을 할 때 1세기 2000년 전이잖아요. 1세기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육신적인 질병 굉장히 잘 고칩니다. 굉장히 의술도 발달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약도 좋고 웬만하면 이제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그 어두운 마음, 병들어가는 그 마음들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울증과 여러 가지 괴로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이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육신의 질병도 다 이 스트레스나 마음에서 오는 그런 질병들은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목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제 온전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병도 낫고 마음도 회복되고 평안도 되찾고 인생의 의미도 찾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권능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래 병도 고쳐주고 섬기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고 할 때 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례를 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병원에 가다 치료가 안 되던 게 막 이렇게 치료가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고마워져. 여러 가지 이제 고마운 일들을 겪게 되면 그런 반응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 이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가 거저 받았으니 고치는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그런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사탄이 기도하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만들려고 해서 결국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물질을 벌어들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이 물질로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영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물질이나 기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장 9절에 너희 전대 금은 동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다는 거죠. 있지도 않고 전도자들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로 신 지팡이 이런 것들 너무 물질을 많이 준비하고 의지하여 그렇게 다니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은 기본적으로 생활이라든가 사역에 관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특히 이제 1세기 당시엔 더더구나 그렇고 지금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 저렇게 하게 되죠. 선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받고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활도 하고 사역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생계와 사역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 믿고 사역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으면, 물질로 심으면 또 물질로 더욱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게 되는데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얘기해요. 시티죠.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마을은 이제 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면은 이제 잘 곳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그 마을에 찾아내어 이제 요청을 하고 그 마을을, 그 성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고 먹고 이래야 생활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쉴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또 평안도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느 집에든지 방문을 할 때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면, 주께서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고 빌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집에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생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은혜들이죠.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그 집에 평안을 비는데 예수님 믿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집에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은 그 집도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숙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그 집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믿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겠다고 하시고 쉴 것도 공급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돕는 자들에게 평안도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 믿고 다니고, 그 제자들이 뭐가 있어서 지금처럼 뭐 선교 시스템, 후원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서 다니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며칠 먹을 양식 짊어지고 그냥 가는 것이죠. 뭐 여행을 며칠씩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갔다니까. 도 많은 인도까지 갔고요. 저 아프리카까지 간 사람들, 소련까지 올라간 사람, 뭐 프랑스, 독일 지역까지 올라간 사람 사방으로 갑니다. 12제자들 진짜 다 갔다니까요. 주님 믿고 저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권변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예수 믿고 병들, 능력들이 나타나고 큰 구원의 역사들이 제자들 1세기가 몇십 년 만에 다 이루어진 거라니까. 주님 믿고 주님 맡긴 사역에 헌신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한 것이죠.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자들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뭐야 뚱딴지 같은 뭐야 그러고 이제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아주 뭐 무관심하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 그리고 싫어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너무 미련 둘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하는 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갈 곳은 많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해보고 몇 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과감하게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비굴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뭐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비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을 주님께 주십니다. 그런 권세가 있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권능이 있어요. 악한 영을 내쫓는 권능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것을 감당하려고 주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잘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 사람들 치유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